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피면서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들 쭉 보면 참 초대교회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나누었습니다. 은혜가 넘쳤고요, 기도가 넘쳤고 감사와 표적이 지속되었습니다. 다 긍정적인 일이에요.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공동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부부가 죽었는데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 이야기들,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초대교회 잘 나가다가 지금 부부가 한꺼번에 죽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숨기고 싶은 일일 텐데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사건들 뒤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건 뒤에 감춰져 있는 배후 세력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배후 세력을 알아차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다 영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지만 배후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영적인 눈을 갖고 보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혜로 가득했지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4장 32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인간의 강력한 욕망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소유욕이 아주 강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아이들도요, 내 것이라고 막 하죠. 제가 광고를 하나 봤는데 기아 자동차인데 어린아이가 막 차 안에서 내 거니까 아빠가 정신이 없어서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그런데 가속되지 않는 그 차, 그런 차가 나왔다라는 최근에 광고 그거 봤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내 것, 다 자기 것만, 이렇게 이제 우리 하민이도 자기 것 찾을 거예요. 내가 머리 얹었더니 내 머리인데 왜 머리에 얹으냐고 자꾸 손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꼭 잡아주고 기도했습니다. 다 자기 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 32절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33절이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모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예요. 은혜가 받으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아니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 내 발 앞에 놓죠. 다들 물건, 자기 땅과 그런 집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놨죠. 그 발 앞에 놨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아주 강력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성도가 동참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거론하고 있습니다. 36절 볼까요? 구브로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의 아들을 하니.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제 부담감을 이제 느낀 부부가 한 명이 출연합니다. 그 부부가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도들도 바나바도 그렇게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놨는데,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좀 그럴까요? 하고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부부가 의논했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좋은 거죠.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쉬운 일 아닙니다. 32절처럼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지요. 참 마음이 귀합니다.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그 인론을 내서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땅을 팔고 나서 이제 문제지요. 그 땅을 팔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이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고 자녀들도 키우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가능한 얘기죠. 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과부의 두 렙돈까지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양을 따지지 않거든요. 예. 양을 따지지 않는데 이들이 이렇게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나서 절반을 감추고 나서 전부라고 이렇게 해요. 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발 앞에 들이면서 재산의 전부라고 한 이 거짓말이 이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들도요, 다른 성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처럼 자신들도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짓말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자신들이 이제 다 가져왔다고 안 하고 절반만 가져왔다 하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염려해서 그런 걸 좀 걱정해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절반만 가져왔는데 전부만 가져왔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부부의 이런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부부는 이 배후 세력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착각, 그런 착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사람도 속였으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알면서 눈 감아주기도 하거든요. 깨닫도록 기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알면서 잠깐 참아주시는데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인데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런가요? 아간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아간만 그랬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적에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릴 적에 아버지가 헌금하라고 준 돈 1,000원, 그거 500원 내고 전부라고 내고 500원은 과자 사 먹었던 그 생각이 났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 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아나니아는요, 좀 아간처럼 2절에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되어 있죠. 감춘 것까지 참 닮았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땅에 감추었거든요. 훔친 걸요. 자기 행동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땅에 감추면요. 그런데 여기는 그 값에서 2절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은 게 똑같다는 거예요. 아간은 땅에 감추고 이 사람들은 집에 감추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라 하니. 예. 뭐라고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 시험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왔죠. 삽비라는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땅을 판 것이 전부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삽비라가 뭐라고 하죠? 네 라고 대답합니다. 7절 8절 내용이에요. 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은 것은요, 바르게 대답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속이려고 했던 마음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부부가 인정받고 싶어서 땅을 판 행동, 절반만 내어놓으면서 전부라고 하는 거짓말까지 겉으로 보면 잘 표현되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후 세력을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배후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가져왔나 보다, 땅을 팠구나, 다른 사도들처럼 바나바처럼 두 부부가 참 멋있다, 그렇게 봤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잘 모르죠. 너무 자연스럽죠. 부부가 똑같이 물었는데 대답도 똑같이 하니까 자연스럽죠. 누가 거짓말을 했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연스럽습니다. 일상적입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보자마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보인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 충만하니까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해서 헌금할 수도 있고 사단 충만해도 헌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헌금을 결심한 아나니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단 충만하죠. 사단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아까운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욕망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것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 부부는 행동하지만,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으로 여기지만, 베드로가 보니까 사단이 충만한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오늘 배후 세력이, 영적인 배후 세력이 어디를 공격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사단의 준 마음인지 성령의 준 마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먼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혼탁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밝지가 못합니다. 혼탁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 배후 세력이, 우리는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배후 세력이 어디를 공격하는지를 보십시오. 마음이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한번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이름을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사단이, 이 영적 존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화가 났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불어넣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세상의 영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럴 때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배후 세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불평할 때 사단이 마음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준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행동으로 옮기지요. 요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보통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사단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그 사단이 가득한 것이 보였던 것처럼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가룟 유다가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보였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불평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할 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사단이 쏙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했다고 하지만 이미 사단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배후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마음이라고, 쉽게 부패할 수 있기에 사단의 공격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하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살핀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그 마음이 너무나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를 보살피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을 성령에 비춰서 볼 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타락시키는지를, 그 실상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르쳐 줍니다. 많은 생각은 영적인 존재에 사로잡힌 결과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요.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싸울 것은 단순히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아나니아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 마음대로 이렇게 나오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예,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여기서 마음대로라는 것은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대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엑스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권세라고 많이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마음대로 번역했지만 이 마음대로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엑스시아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 권한이라고 번역했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권세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권세로 이렇게 각각 번역하였습니다. 뭐죠? 아나니아가 사단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권세를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 안 지을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권세를 빼앗겨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빼앗겨 버리니까 그렇게 사단의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다른 분들도 결혼해서 더 데려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찮아요. 설교 끊고도 괜찮아요. 저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은지 몰라요. 자, 여기 이제 사단에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말씀은 너무 단순해요. 영적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요. 그 영적 배후 세력은 사단은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마음을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은요, 36절이 대안이에요.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4장 36절이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이 그 이름이에요. 본명이에요. 그런데 위로를 많이 해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위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위로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만, 그전에도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여기서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남사입니다. 그의 누님인지 동생인지는 모르는데 마가의 엄마가 그의 누나인지 동생인지 그래요. 마가는 조카이지요. 여러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 다른 사도들은 그 변화를 의심했어요. 우리 속여서 잡아가려고 했다라고 다들 사울을 의심했어요. 그런데요,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믿어주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와서 변론해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게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는요, 또한 고향 다소로 간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함께 사역해요.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10년 넘게 13년 가까이 푹 썩었어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데려와서 함께 사역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인정함으로써 위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순조롭게 사역하다가 1차 선교여행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1차 때 함께 가다가 중간에 돌아간 그 마가의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따로따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구브로에 가지요. 마가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위로를 했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회복되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의 수행자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나중에 마가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순교 현장에는 마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선택은 늘 옳았습니다. 바나바는 평생 위로자로 살았습니다. 바나바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대안은 뭘까요? 평생 위로자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안입니다. 그것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오늘 즉시로 죄에 대해서 즉시 처벌받았다면 아무도 없어요. 여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즉시 죽이지 않기 때문에 담대해졌어요. 우리가 거짓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담대해졌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위로의 자라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위로자로 사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위로자로 사는 것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삽시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